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김성식 목사, 원미연 목사, 조주영 권사입니다. 백성교회가 드디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새 성전에 입당하여 낮밤으로 예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직접 리모델링 공사에 임한 사역자들의 헌신으로 완성된 새 성전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뜨거운 예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토요일에는 오후 3시에 드려지고요. 또 낮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주만이 아니죠. 백성교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365일 예배가 멈추지 않고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백성교회 본 성전 이외에도 대구 백성교회, 보령 백성수양관, 미국 LA 백성교회, 캐나다 토론토 백성교회에서도 계속해서 평일 집회가 진행됩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단 하루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을 이룬 교회,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영혼육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교회,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강건한 내면을 소유하게 만드는 교회, 깨어졌던 가정을 회복시켜 천국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 교회, 전교인 사역자와 전교인 능력자화가 이루어지는 교회,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사랑이 넘치는 백성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어디에서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네, 신앙의 실패를 가져오는 영적 거리두기.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거리를 두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모두 바꾸어 놓고 있죠. 바뀌어진 일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살고 있죠. 이 처음 바이러스가 시작됐을 때는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야, 잘 지켜봅시다. 잘해봅시다. 네, 그랬는데요. 지금은 의무가 되었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2m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지켜야 돼. 그리고 거의 모든 학교가 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같은 이유로 대부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도 10%, 20% 등 그 제한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물론 우리는 방역도 잘 지켜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한 사람이 잘못되면 다른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타적인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이타적인 마음으로 잘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거리두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역수칙 잘 지켜야 되지만 주님과 멀어져서는 안 돼요.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주님과의 거리두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접촉은 더 가까이, 더 많이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거리를 두면 둘수록 은혜가 식어져요. 예전에는요, 예배 자리에 오기만 해도 너무 기쁘고 찬양하기만 해도 너무 좋고 기도하기만 해도 막 너무 좋고, 근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점점점 예배에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은혜가 식어져요. 그리고 열정이 식어져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 생각만 하고 하면 막 눈물이 툭툭툭 흐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서 통곡하고 울 때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돌아보게 되고 또 이웃을 챙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거리를 두면 이 모든 것들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형식적이어져요. 예배드리는 것도 형식적이어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 계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서로 예배드리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시작했을 수도 있는데, 점점점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점점점 내가 형식적인 예배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이 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 깨셔서 내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도록, 또 사랑을 해도 형식적인 사랑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리적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한마디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주 마주치고 얼굴을 여러 번 볼수록 그들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왜 광고가 만들어진지 아세요? 노출 효과입니다. 계속해서 보여지면 점점 호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사버리게 되는, 이거 굉장한 광고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간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자연히 사랑도 식고 열정도 식고 마음도 멀어지고 서로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는 서로 비례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이를 심리학적으로 지리적 효과 또는 분리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악한 영도 이 분리 효과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를 딱 이용해서 또한 여러 가지, 직장 문제다, 가정 문제다, 또 여러 가지 사업장의 문제다, 이런 것을 핑계대서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는 거죠. 예배에 멀어지게 하고, 기도에 멀어지게 하고, 말씀에 멀어지게 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몰라. 마치 뜨거운 물에 들어가기 전에 개구리를 죽일 때 어떻게 죽이죠? 개구리가 처음에 따뜻하게 개구리를 물에다 넣는데, 따뜻한 물에. 그러면은 시원하다, 목욕탕 들어간 것처럼 시원하다, 좋다 막 이래서 졸리기도 하고 좋다. 근데 점점 물이 뜨거워지는 거. 근데 빠져나가야겠다 하는 순간 이미 끝난 거죠. 악한 영도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죠. 주님과의 사랑에서 처음부터 확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래서 나중에 많이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진 사람에게 무엇을 주냐? 의심을 줘요.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참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잘 드릴 때는 하나님 날 사랑하셔.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점점 멀어지잖아요.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나 버렸나? 그리고 불신앙을 심어주는 거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아? 어디 계시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 점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서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어디서든 주님과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동물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수의 사냥 대상은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다니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린 새끼라고 할지라도 어미와 함께 있거나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 쉽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시험에 든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주위에 정말 예배에 멀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도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신앙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 그리고 낙오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험 든 사람,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영적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 틈을 주지 말라를 번역하면 참소자에게 자리를 내주지 말라는 건데요. 사실 마귀란 디아블로스로 비방하다, 고발한다는 뜻이에요. 즉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의 죄를 고발해요. 참소해요. 하나님, 있잖아요, 얘가요 거짓말했대요, 얘가요 욕심냈대요, 얘가요 죄졌대요, 이러면서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들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 왜? 죄로 인해서 틈을 주는 순간 바로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교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틈을 번역하면 발판, 기반 또는 기회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자리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즉 우리가 죄를 짓거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를 받는 것도 내가 예수 안에서 죽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지 못했을 때, 내가 영적인 것을 몰랐을 때는 상처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안 이후부터는 상처를 받는 것도 죄입니다.
죄와 상처로부터 사단에게 틈을 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은 사탄의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과 거리를 멀찍이 두고 거리두기를 하다가 시험에 빠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목사, 권사, 전도사라고 할지라도요, 멀어지잖아요. 주님과 간격이 멀어지잖아요. 사탄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별거 아닌 거에 시험 들고 삐져요. 왜 그러시는가요? 네. 마태복음 26장 58절 보니까 베드로가 펄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펄찍이 예수를 따라갔는데 여기서 이 멀찍이로 번역된 마르코테는요,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먼 관계를 가리키는데, 즉 베드로는 주님을 막 적극적으로 막 따라간 것도 아니고 아주 막 멀리 막 저기 완전히 세상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지근한 위치에서, 중간 위치에서 서성이고 있었던 것이죠. 과거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자신을 제자로 부르실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고 따라갔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멀찍이 따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진짜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독교가 진짜 위기에 처했을 때, 믿는 자가 진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우리의 태도를 보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멀리 있는가, 아니면 그래, 교회가 위기에 있을 때, 기독교가 위기에 있을 때 더 앞장서서 나가야겠다. 우리 백성교회가 그렇잖아요.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멀찍이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꼭 베드로와 같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멀찍이 따라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물론 멀찍이 쫓아 따르지 않고 완전히 달아난 다른 제자들의 태도에 비하면 나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모두 줄을 버려도 나는 결코 줄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은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34절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고 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예언과 경종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까지 자신은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음도 불사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죠. 그랬던 그가 왜 주님을 바짝 따라가지 않고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따라갔으면서도 왜 담대하게 주님 곁에 서 있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바깥들에서 머물러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58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있었다. 이 결말이란 예수님의 체포로 말미암은 결과와 같은 운명인 것인데요. 즉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체포되어 있잖아요. 그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간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 살피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결정하기 위해서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대제사장의 집들에 앉아 있었던 것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 따라간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를 져봐야지,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해봐야지, 그래서 따라간 게 아니라 혹시 주님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그것에 간 것이 아니었던 것이, 단지 대제사장과 공회가 주님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고 주님의 결국이 어떻게 됐는지 보려고, 주님 어떻게 될까? 주님 어떻게 될까? 이러고 멀리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서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가까이 따라갈 필요도 나설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이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두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든 두 마음을 하나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졌던 것을 보면은요, 누구나 이렇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라든 오프라인을 통해서라든 예배가 필요한 것이, 왜?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예배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기도와 멀찍이,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말씀과 멀찍이, 이웃사람과 멀찍이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악한 영이 뿌리는 바이러스예요. 악한 영이 바이러스를 뿌리고 하면요, 영혼이 나도 모르게 병들어요. 영혼이 나도 모르게 죽어버려요. 영혼이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바이러스를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거리 기도기는 점점 좁혀져야 돼요. 아니, 좁혀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주님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그냥 열심히 하긴 하는데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하고 혼자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있잖아요. 혼자 열심히.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군병들에게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웠어요.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강해 보일 것 같은 베드로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많았어요. 굉장히 막 강해 보이고 막 때려 부술 것 같고 막 10명도 막 이길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면에 예수가 없으면, 그 내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누구보다도 약한 사람이 돼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막 갑부라고 했던 사람들도요, 별거 아닌 거에 목숨 끊는 거 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외로운 거죠.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우울에 빠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맞이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굉장히 막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는 아주 당당했지만 내면이 굉장히 약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몸에 칼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냥 뭐예요? 속에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두려움 때문에. 아마 이것은 오늘 밤에 사람들에게 잡히시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며 겁이 난 베드로가 두려움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18장 10절 보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네, 내면이 약했던 것이죠. 이외에 베드로는요,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냥 주님을 배신해버려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던 그곳은 목숨의 위협이 있었던 곳이 아니었어요. 단지 예수님의 재판을 받는 대제사장 관사에서 일하는 여종 한 명의 말에 화들짝 놀라 겁을 먹은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50절 60절 보니까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더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분들이 보면 큰 위기는 잘 넘어가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문제, 금방 넘어갈 수 있는 이 사람의 문제, 거기서 무너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이겼지만 아이성에서 무너지는 거죠. 삼손이 막 때려 부수고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블레셋 군인들. 엄청난 힘이 있던 사람이었지만 들릴라라는 여인 한 사람에게 무너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필요한 것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별일 아닌 것 같았는데 그냥 무너지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 교회와 거리를 두고 믿음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실 이 두려움이란 거짓된 것이 사실로 보인다고 믿는 것이,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물리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태리의 문인 빠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막 난리를 쳐도, 환경이 아무리 죽을 것 같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마음만 주님만 바라보고 마음만 주님 안에서 굳건히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성령으로 내 마음에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에 덮어주셔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뒤를 바짝 따라갔다가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눈이 마주치거나 아는 척하면 베드로야 막 이렇게 할까봐 두려워서 멀찍이 따라간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고 비겁하게 만들어요. 저도 두려움이 딱 임할 때 저를 보잖아요. 왜 이렇게 초라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비겁한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비겁하고 싶어서 비겁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저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두려움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찾아오는데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정도에서부터 두려운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회피가 심각하게 발전해서 삶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려움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평소에 괜찮아. 평소에 아무렇지 않아. 괜찮다가도 어떤 상황에 오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평소에는 잘 걷다가 높은 곳에만 올라가면 이런 고소공포증이죠. 이 두려움은 공포로 발전해 나가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인데 상황에 대한 공포증은 5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고소공포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냄새 공포증, 내가 냄새가 날까 봐 두려운 사람, 막 그런 여러 가지 공포증이 있는데요.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인의 약 10%가 공포증을 경험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공포증은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많다는 특성을 가지는데요. 실제로 거미를 무서워하거나 예를 들면 높은 장소를 두려워하고 공공장소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는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강박장애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요, 그 중에서도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두려움, 어떤 상황,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자동차 타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죠. 베드로도요, 이 죽을 수 있는 상황, 내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 있다, 그 상황에 닥치자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배신해버린 것이.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한 어떤 특정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면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저도 아시죠? 이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 어른을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도 그것을 다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겠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고침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한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쳐요.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넌 할 수 있어.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인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부모님이 넌 할 수 있어.
에디슨도 보세요. 막 다 막 무시하고 그래도 그 어머니인가요? 어머니가 에디슨 너는 특별한 사람을 이렇게 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듯이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좋은 영향을 끼칠 때도 많고요. 근데 문제는 나쁜 영향을 끼칠 때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던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게 돼요. 그 영, 사람에게는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묶여버려요. 그 사람의 말에 묶여버리고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요, 막 무서워하게 되는, 묶여버린,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이 만약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집중하게 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올무가 되어 나를 올감하게 돼요. 이 올무란 무엇입니까?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 만든 올가미.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인 사람은 내 인생의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천국이나 지옥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무섭다고 해도, 아무리 막 왕이라고 해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빠뜨리거나 천국에 가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악한 영에게 속아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자유와 행복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버림받았던 경험으로 인한 상처 등을 통해 악한 영이 틈타면서 그때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은 건강하고 바른 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자신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자, 예를 들면 아버지, 선생님, 직장 상사 등과 같은 분들과 바른 관계를 하는 것을 어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그 두려움이 떠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 경험의 주인공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근본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에는 내 죄 때문이라는 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는 것이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땐 두려움 자체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아담 보고 야 동물 이름 지어라. 그러면 동물 이름 막 짓고 아무렇지 않았어요. 항상 기뻤어요. 쉬지마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살았겠죠? 근데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불렀어요. 딴 때 같았으면 네 그랬을 텐데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아니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기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죄를 지면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죄를 지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무서워해요. 네,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과 펄찍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더 가까이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은 후에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왜 베드로는 예수를 펄찍이 따랐을까요?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따랐을 때는요, 뭐 직업도 버리고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어요. 어부였던 베드로가 다 버린 거죠. 직업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랬더니 그러면서도 예수를 따랐던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누가복음 5장 11절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정작 중요한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님의 위기 상황에 있으실 때에 뭘 못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에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부인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성 훈련을 받을 때 가장 버리기 힘든 게 물질과 자존심이라고 하잖아요. 물질은 내 생명과도 같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물질을 내려놓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죠. 근데 영성 훈련을 받으면 물질까지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물질보다 더 내려놓기 힘든 것이, 마지막까지 내려놓기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 자존심이라는 거죠. 아무리 막 헌금을 100억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사단이 흔들면 그대로 우르르르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이. 그래서 목사님이 날마다 죽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깨지고 부서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자존심 하나만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외부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남편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내가 남편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내가 아내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내가 자녀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 사실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내부에 있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부. 내가 마음을 먹고 주님, 내가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러면 그 외적인 것은 다 이겨낼 수 있지만 내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이겨내지 못해요. 예배를 통해서 그 무너진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자아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영의 일이 아닌 육신의 일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왜?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지 못한 이 자아를 통해 육신의 욕심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결국 분별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며 불의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아직 죽지 못한 자아가 마귀에게 끌려다니기 딱 좋게 되는 거죠. 마귀의 밥되기 딱 좋아요, 죽지 못한 자아. 그래서 육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소홀히 여기게 되고 세속적이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자아에서 나온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영적인 지각이 약해지고 분별력도 없어졌는가? 그렇다면 어디에서 영적으로 막혔는지 점검해보라. 대부분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아의 미혹에 의해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그 지점에서 영적인 흐름이 막혀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아가 죽지 못하면 영의 흐름이 막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깨닫잖아요? 아까 그랬죠.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우리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시죠? 깨닫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막혔던 흐름이 뚫어지게 돼요. 그래서 주님과 교통교제하게 되고 그냥 예수님의 옛자만 불러도 그냥 너무 기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주의 일 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아를 부인해야 되겠죠. 그래야 주님을 펄찌기가 아닌 가까이 따라갈 수 있게 돼요. 가까이.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해야지, 뭐 나를 버려야지,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은 비록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지만 그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생명다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날마다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또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너 나 부인할 거야 라고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고 가볍게 여겼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결단과 의지를 더 신뢰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내 결단을 더 많이 의지할 때가 있어요. 난 할 수 있어, 뭐 그냥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라 그냥 내 힘,
자신의 결단과 의지를 베드로도 더 신뢰했겠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했겠죠. 그래서 그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은 내 뜻이나 내 결심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뜻대로 결심대로 모든 일이 성사된다면 세상에 왜 실패자가 있고 낙오자가 있겠습니까? 실패하잖아요, 다. 모든 것은 나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막 결심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패했죠. 여러분, 그런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잖아요. 내가 실패했다고 해도 여러분, 경험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경험하는 거. 경험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경험을 해보잖아요. 내가 막 예를 들면 찬양 인도를 했어. 찬양도 처음 해봤어요. 해보면 와, 힘들다는 거 알게 되는 거. 와, 내 능력이 필요하구나. 내가 더 연습해야겠구나. 이게 필요하다는 거 알게 돼. 그 점점 더 겸손해지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실패했다고 해서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결심과 결단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뭘로요? 기도. 잠언 16장 9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비결이죠. 그래서 기도란 1차적으로 요청이나 요구. 하나님, 지금 내 자녀에게 이게 필요하고 내 남편에게 이게 필요하고 저에게 이게 이런 돈이 필요하고 아니면 이런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라는 요구일 수 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면 기도는 주님과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그리고 친밀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드렸는데 그 모든 상황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기도를 하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 있어요. 기도. 그래서 요즘에 기도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자석에 가까이 갈수록 강한 자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님과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 하기 이전에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5편 14절 15절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계시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프레시스는요, 우리의 관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다. 꾸준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또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마음을 열어 감정을 서로 털어놓으면서 친밀감을 키워간다. 이런 우리의 노력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누군가가 친해지고 싶으면 어때요? 대화하고 싶잖아요. 더 대화하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더 대화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골로새서 4장 2절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시편 25편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교회를 다닌 성도라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는 독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하는 주문도 아니에요. 주님과 소통하고, 기도는 하나님 내 뜻 이거니까 주님이 맞춰,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주님의 뜻을 맞춰가는 과정인 거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은 내려놓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점점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진짜 기도인데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내 생각이 내려놔지지 않고 나를 낮춰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것은 좋은 기도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독백도 아니고요,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하는 주문도 아닙니다. 시간이 길든 짧든 큰 소리로 하든 속으로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고요,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열매 맺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간격을 멀찍이 두게 되었고 결국은 주님이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안타까운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후에 베드로에게 3번 나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 하셨냐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거기서 기도하셨죠.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2절 37절 보니까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기도의 롤모델이세요. 그리고 돌아오셨어요. 근데 제자들 보고 분명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데 또 잔 거야. 또 잤어. 예수님은 이 기도가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기 때문에 야 지금 시험이 오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시험이 오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왜? 이 시험도 도적같이 와요. 그날이 도적같이 오듯이 도적같이 와요. 그쵸? 막 나 물질이 어려움이야. 내일 모레 너한테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나 질병이거든. 10월 3일 너에게로 갈게. 이렇게 말하는 질병이 없어요. 갑자기 불현듯 뭐 내가 병이 걸렸다고? 뭐 내 자녀가 이랬다고? 내 남편이 갑자기.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게 되잖아요. 능력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이들을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근데 이제 너 시험 당할 거야. 그러니까 너 이거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주님의 책망과 간절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했어요. 특히 더욱 깨어 있어야 될 수제자 베드로도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어요. 기도가 시험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인데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으니 실패는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뼈아픈 경험을 되살려서 시험에 직면해 있는 교회들에게 깨어서 기도할 것을 간곡히 당부하신 것인데요. 그렇죠? 베드로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자다가 깰 때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다가 깨었다면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기도로 주님과의 간격을 좁히는 자,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는 베드로와 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베드로와 같이 실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구경하는 자세를 버리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었어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구경하러 다녔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신데 죽은 자도 살아난대. 야 불치병도 고쳐준대. 그 기적을 보고 막 그래서 그 기적을 따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지는 않은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확실히 구분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리는 현상에만 관심이 있고 그 현상을 구경해. 고쳐진대. 막 책이 만들어졌대. 그렇구나. 음반이 만들어졌대. 그렇구나. 공사를 하고 있대. 그렇구나. 백성교회 아무도 그런 분 없는 줄 믿습니다. 직접 백성교회 오시지 못해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막 적극적으로 막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구경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지만 유익이 없으면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무리. 내게 유익이 있을 때만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늘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건 희생도 아니다. 왜? 예수님의 희생에 비하면 나는 그냥 그저 너무 감사해서 일할 뿐이고 너무 감사해서 예물 드릴 뿐이고 너무 감사해서 주일 할 뿐이지 이거는 뭐 희생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하늘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거리두기를 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구경꾼의 자리가 돼요. 그냥 멀리 그냥 그런가 보다, 빛을 발하나 보다, 예배 드리나 보다, 기도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구경만 할 뿐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아닌 주변인으로밖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백성교회는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유튜브 올라오면 요즘에는 막 댓글도 많이 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양도 좋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전도의 한 온라인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이고 온라인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댓글과 그 좋아요 하나가 전도가 되어서 뭐지? 영적으로 너무 힘든데 나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몸이 계속 아프지? 나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열매를 못 맺지? 근데 목사님이 유튜브가 딱 올라와서 뭐지? 보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이었구나. 이걸 이겨내지 못해서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걸 뚫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내가 그래서 아팠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되면서 결국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국민일보 겨자씨에 나오는 글인데요. 예수님 주변에는 따르는 사람으로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렇죠. 엄청 많이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지붕을 뚫고 내려간 중풍병자나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의 이야기,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인 사건 등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다는 걸 보여준다.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지붕 뚫고 왔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렇다면 주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았을까? 아니면 기적의 현장에서 구경꾼으로 만족했을까? 구경꾼과 체험자는 다르다. 100권의 신학 서적보다 단 한 번의 체험적 신앙이 믿음을 더 강하게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연륜이나 경력과는 관계없다. 그런 신앙은 역경이 오면 쉽게 무너지기도 한다. 체험 신앙은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고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기에 쉽게 변질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체험 신앙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는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쓴 책은 목사님이 영적 전쟁을 이미 체험하셨기 때문에 정말 단 하루만이라도 편히 살고 싶어서 단 하루만이라도 편히 살고 싶었을 정도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으셨고 그 영적 전쟁을 뚫었던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책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경험한 자의 기록. 앨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직접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직접 쓰시고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을 받고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 찬양이 더 능력 있는 찬양이 되는 것이고 찬양을 듣는 많은 분들이 와 영이 깨어나요. 막 백성교인 아니더라도 더 찬양에 중독이 돼요. 더 듣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목사님의 체험 신앙이 그 앨범과 책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귀신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담대히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목자로서 양을 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의 도움으로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졌고요. 그 맹수들을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 다윗을 담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따고 오니까 하나도 안 무서운 거. 왜? 내가 양 지켰을 때 사자나 곰이 오면 내가 입을 해가지고 다 죽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골리앗 따위는 무섭지 않았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치유되고 기적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경험. 그러므로 우리는 남이 체험한 하나님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권사님이 하나님이신가 봐, 이순희 목사님이 하나님이신가 봐, 아닌가 봐, 나는 아닌가 봐, 이게 아니라 직접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되고 직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를 간증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거기에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옛 습관, 옛 자아,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경꾼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내 자아인 거예요. 내 자아. 결국 세상의 미련과 죄악의 달콤한 유혹을 끊지 못하면 멀찍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욕심을 부리고 있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따라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구경꾼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26절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얼마 전에 올림픽 했잖아요. 육상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막 뛰는 거잖아요. 뛰는 거. 막 개주 막 이런 거. 막 뛰는데 뒤에 얼마나 왔지? 경쟁자가 얼마나 내 옆에 왔지? 뒤돌아보는 순간 져요. 왜? 0.001초 사이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뒤에 뭐가 있지? 이러고 살짝 뒤돌아보는 순간 아무리 1등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경쟁자가 1등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 대한 미련과 욕심, 그렇게 430년 동안 힘들었으면서, 그렇게 영육으로 힘들었으면서 왜 또 광야 생활에는 왜 옛 생각이 나는지, 출애굽한 그 애굽의 그 미련과 욕심으로 인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요한복음 6장 49절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만나, 이런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은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자꾸만 옛날이 좋았나? 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광야에서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공고했어요. 얼마나 가정이 힘들었고 얼마나 지쳤었어요. 그런데 영혼의 샘이 와가지고 예배 한 타임 만에 막 기쁨을 누리고 막 회복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오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물론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과정 가운데 자존심을 내려놓는 고통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런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고통을 이겨내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그날까지 뒤돌아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주님과의 멀찍이 떨어진 구경꾼이 아닌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합시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여러분, 주님과의 친구가 되셔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님과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관하는 자세를 버리고 이웃을 적극적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방관자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아픈가 보네, 힘든가 보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가 아프면 다 같이 위로해주고 또 누군가가 기쁘면 다 같이 기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방관자의 자세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방관자가 아니었어요.
죄와 상처와 아픔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인간을 보시고 방관자의 태도를 잊지 않으셨어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해주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방관자의 태도로 계셨다면 주님 이렇게 항의했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빠잖아요. 아버지, 왜 죄 없는 내가 가야 돼요? 거기? 천사 보내면 되잖아. 천사. 그들은 죄값 받는 거 당연하지. 지들이 죄 졌으니까. 왜 내가 굳이 내려가야 돼? 왜? 그냥 구경만 해도 나는 솔직히 상관없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방관자의 자세로 계셨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값을 내가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만약에 이렇게 주님께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중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지은 우리에 대해서 방관자로 있지 않으셨어요. 죽어가는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대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적극적이잖아요. 막 아픈 분 있으면 막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막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31절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났어요. 강도들은요 그의 옷을 벗기고 막 죽도록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게 돼. 그런데 그 길을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돼. 강도 만난 자를 발견했으면서도 그 제사장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어떡하지? 이게 아니에요.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피해서 지나갔어요. 이번에는 레위인이 지나가게 됐어요.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왜?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데 성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힘든 분들, 또 여러 가지 각종 중독과 우울증으로 힘든 분들, 안 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장 영적으로 힘든 분들이 VIP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영혼들이 막 회복되고 막 고쳐져서 찬양인도 하고 막 간증하고 막 설교하고 이러면서 막 고쳐서 막 신학교 보내고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지나갔어요. 레위인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둘은 방관자의 태도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않고 피해버렸죠.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만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이방인이 뭘 할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 만약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신 줄 믿습니다. 이방인이잖아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줬어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줬어요. 여러분, 누가 방관자였어요? 놀랍게도 레위인과 제사장이 방관자였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했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영성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런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방관하셨다면 저는 상상도 하기 싫어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정말 사랑해 주시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아프지만 때려주셨기 때문에, 아프지만 또 징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줄 믿습니다. 그냥 축복만 해주고 칭찬만 해주고 인정만 해주면요, 사람들은 엉덩이만 때려주면 좋다 이러다가 자존심만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자아만 이렇게 높아져서 결국에는 무너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말씀을 통해서 따끔하게 징계를 해주시면 자존심 있지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막 속으로 은근 대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막. 근데 그것을 다 감수하시고, 모르는 게 아니지만 다 감수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장하셨고, 이렇게 성숙해지셨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셔서 얼마나 좋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밝지? 야, 어떻게 이렇게 활기차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막 넘치지? 아마 세상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만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요즘 많은 성도들이 방관자의 태도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죠. 자기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 선에서만 신앙생활합니다. 여기까지 터치하지 마세요. 그냥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성령 받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교회는 다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영혼을 모두가 돌봐주고 사랑해주죠. 방관자의 태도가 아닌 자신의 형제와 자매라고 생각하고 사랑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처음 왔을 때부터. 이쁘지도 않는데 이쁘다고 우리가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제가 어땠어요? 그때 막 청바지 입고 막 화장도 한 번도 안 하고. 근데 막 사랑해주시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굉장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사랑도 받을 줄 알아야 확 크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음이 꿍인 분들은요, 아무리 막 사랑을 퍼부어줘도 사랑 왜 안 해주는 거야 진짜. 사랑이 많은 공동체라더니 아무리 막 퍼부어주고 베풀어줘도 막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눈빛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막 인사 한마디라도 막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 사랑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함께 성령을 받았고, 그러니까 함께 먹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방관자의 태도가 아닌 돕는 자의 태도로 살아갑시다. 물론 돕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죠. 자기의 것을 희생해야 도울 수 있으며 가지고 있는 것을 퍼줄 때에 도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방관자가 되지 마시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졌을 때 방관자로서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는 일밖에 하지 못했죠. 방관자에 자리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실패를 가져오는 영적 거리두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베드로가 과거엔 주님을 멀찍이 떠나 배신자가 됐지만 성령이 오신 후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어 쓰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막 전도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러면서 목숨 걸고 전파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완전 딴 사람 됐어요. 비겁했던 자, 초라했던 자, 그랬던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나 죽여도 된다. 나 예수 전하겠다. 예수 이름 전하는 거 막지 말아라. 이런 담대함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을 받아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신앙의 실패를 가져오는 영적 거리두기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눴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베드로와 같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교회 자리에 와서도 여러분 온라인 통해서 드리는 분들 오히려 더 믿음이 더 큰 분들도 계세요. 이 자리에 왔다고 할지라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계시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게 다 풀려서 왔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저기 딴 데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나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 많은 주님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멀리 마음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이 토해서 버린다고 했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의 거리를 펄쩍이 두고 제자가 아닌 무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고 했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죠. 성령의 지금 충만 받으셔야 돼요. 변화되어서 베드로와 같이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처와 외로움에 갇혔던 저, 대인 기피증에 있었던 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치유받았듯이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처와 외로움에 갇혀 울고 있던 나 슬픔에 쌓여 단식하며 고통 중에 살았네. 그런 내게 찾아오신 주 내 슬픔과 상처 고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셨네. 헛된 것을 찾아 헤매이던 나 채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살던 나 외롭고 공허하게 살아온 나에게 찾아오신 주 내 상한 마음 아시고 내 텅 빈 마음 아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주셨네. 이제는 그 사랑 전하며 살아가리. 십자가의 소망으로 앞만 보고 달려나가리. 앞만 보고 달려나가리.